시편 52편입니다. 우리 시편 52편의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편 52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쓴 시입니다. 근데 특별히 언제 쓴 시냐면 쫓겨다니다가 급하게 도망 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맨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나왔고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빵도 먹고 무기도 하나 챙겨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그 모습을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빵도 먹고 무기도 챙겨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봐요. 우리 사무엘상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는데요. 다 기억하실 것이라 믿고요. 자,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왕이요, 왕이 죽이려고 했던 왕의 원수 다윗을 저 제사장 아히멜렉이 밥도 주고 무기도 챙겨줘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열받아서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여 다윗의 조력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처럼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히멜렉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아히멜렉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그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그곳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싹 다 도륙하죠.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사울과 도액에게 작품이었어요. 사울과 도액의 작품.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히멜렉의 죽음을 아마도 사울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자신을 반역한 자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상처, 분노에 휩싸여서 사울은 자신의 감정이 격해지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이 전부가 돼서 네가 나를 반역해서 다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그런 의미에서 아히멜렉의 죽음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자기를 건드린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한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 감정이 격해져서 내 감정이 전부가 돼서 차분하게 선우를 따져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내 감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에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오늘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애 중에 하나가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내 감정이 격해지면 이 감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그 결과 자기도 죽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얕아져 가는 거겠죠. 얕아져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 근데 그것이 믿음 없음인 거예요. 그걸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감정, 어떤 기분, 어떤 마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예수평화교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훈련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때 쓴 시가 시편 52편인 거예요. 이때 사울과 특히 이제 도액을 바라보면서 쓴 시인데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자, 도액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계획이라고 이야기해요. 도액 입장에서 보면 사울에게 충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도륙당한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방식의 일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도액이죠. 악한 자. 그런데 이 악한 자 도액과 같은 사람은요, 그냥 널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즉 바꿔 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 심지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살짝 험담할 수 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그런 거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질서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적응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이해관계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자존심이든 감정이든 누군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계획을 하지 않으면서 선한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악한 계획과 악한 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 생각나는 거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유지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지켜야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악한 계획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공격당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공격당하지 않을 정도의 삶. 그러니까 나를 지켜가는 삶인 거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죠.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다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악한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이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버림 아닙니까? 자기 버림. 악한 생각을 하고 내가 살 궁리를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내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공격당하여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을 때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버리심은 여전히 항상 똑같이 있더라.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내 소망의 끈은 보이지 않고 내 편은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힘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힘을 가지려다 보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같아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면초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내기가 힘들어서 더 이상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그대로 여전히 있더라.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액으로 인하여서, 사울로 인하여서 85명의 제사장이 도륙당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나 때문에 그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어서 그래서 완전히 내 삶이 무너질 법도 한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버리심은 여전히 있더라. 여전히 있더라. 나도 사울처럼 힘을 가지고 내가 저놈한테 가서 복수해, 이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버리심은 여전히 있더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시다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때로는 욕을 먹었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자존심이 상했고 때로는 믿음의 삶을 지키다가 내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러다 지쳐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동일하게 있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에게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다윗이 사울과 도액을 보고 85명의 제사장이 죽은 소식을 듣고 두려운 거예요. 그 세상의 힘 앞에서 두려운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 한가운데서 두려운 거죠. 두렵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세상을 비웃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세상, 재물을 의지하는 세상, 그런 자들을 비웃는 거예요. 다윗이요. 두려워요. 겁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울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그래도 나도 사울과 같은 힘을 갖고 싶은데, 근데 이것과 또 다른 힘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비웃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저들, 재물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들, 권력을, 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들을 비웃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제가 돈이 없어도 뭐 어깨에 힘 딱 주고, 뭐 힘이 없어도 어깨에 힘 딱 주고, 누군가 저를 욕해도 어깨에 힘 딱 주고, 전도하는데 예전에 어떤 할머니 그러셨는데 전도를 딱 해서 던지를 딱 던지 제 눈앞에서 전도를 확 던지시더라고요. 이렇게 제 눈앞에서. 이게 물티슈가 아깝기도 했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좀 나중에 제 안 보는 데서 버리지, 제 눈앞에서 확 던지시는데,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고 또 다니면서 전도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한 번 더 겁나는 거죠. 이제 또 그럴까 봐 겁나는 거죠. 두려움이 있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담대하게 뭐 어깨 힘 딱 주고 그러지 않아요. 위축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 위축되고 힘이 들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나가서 새벽 2시쯤 나가는데 요 밑에서 술 취한 젊은 사람이 막 이렇게 있으면, 저런 이 젊은 놈들이 하면서 이렇게 숨어 그런 모습들 보면서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항상 두렵죠. 돈을 손해볼까 두렵고, 사람이 떠나갈까 두렵고, 욕을 먹을까 두렵고, 자존심이 상할까 두렵고, 거절당할까 두렵고, 이용당할까 두렵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움츠리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그런 세상,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비웃을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과 완전히 상관없이 그 세상을 비웃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싹싹 빌면서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빌 수 있는 우리지만, 그 세상이 끝간데까지 우리를 몰고 가다가 그럼 네가 예수 부인해라라고 했을 때, 근데 그거는 못하겠다고. 내가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만은 못하겠다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잡혀서 고문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에 있는데 일본군 순사가 잡으러 왔을 때 일본군 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거죠. 싹싹. 제발 나 좀 잡아가지 말라고. 나 기둥 붙들고 빈 거예요. 제발 나 좀 잡아가지 말라고. 나 무섭다고. 고문하지 말라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거죠. 우리 일본군 순사가 그럼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건 못하겠다고. 세상의 힘 앞에서 두려운데 그것과 완전 상관없이 그 세상을 비웃을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내가 돈을 가지려고,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그래서 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더라, 예수 믿으니까 봐라 이렇게 돈 벌더라,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야 니들만큼 나도 권력이 있더라, 이걸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런 건 없는데 세상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세상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우리를 욕하는 세상 앞에서 그래도 너희에게는 이 생명이 없어서 결국 죽음 아니겠냐고, 너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이 비밀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고 너희들의 힘에 눌려서 두렵고 벌벌 떨면서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세상에 밟혀서 아파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밟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끝없이 밟는 이 세상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나를 밟는 너희에게는 없는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내일을 살아가야 될 삶에서도 우리가 그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자랑하면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야기하다가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사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도액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활함, 이것이 왜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들, 그리고 실제 그 힘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은 그 사울과 도액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사울과 도액은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그게 이 저녁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그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저녁 시간에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이렇게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 외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밟히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밟히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자랑해야 될 것,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자존심 지키면서 내 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마저 깨트려 주시고, 그래서 내가 밟혀야 된다면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슬프지만 밟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밟혀도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것 하나님 자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